제자 한 사람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해야 합니다. 불신앙도 역사해요. 누가 역사하죠? 예,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기준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믿음의 역사와 이렇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보니까 구원받아도 응답받을 사람이 잘 안 돼요. 꼭 하는 거 보면 사울같이 그렇게 하고요. 부득이한 핑계 대고 또 어떤 날은 또 망정리해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응답 받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말씀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한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 언약을 딱 잡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생각하면 힘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소송케 하소서. 나의 고난이 심히 크우니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살리소서.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두시고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게 되기 바랍니다. 참 제자 한 사람의 믿음으로. 먼저 나는 누구였나? 우리가 한 번씩 좀 어려운 일 또는 좋을 때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수첩에 사무엘하 7장이잖아요. 7장 1절에서 9절인데 제가 보면서 그 성경 좀 봤는데 오늘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원수들을 다 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평안이 왔어요. 왕궁에서. 그런데 그 평안할 때 다윗은 뭐 했냐? 저 같으면 놀긴데, 좋아하는 낚시갈 긴데, 다윗이요. 나는 백향목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에 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걸 나단 선지자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 마음이 있는 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받은 말씀을 전달하죠. 그거 보면서 야, 다르긴 다르구나. 평안할 때.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다 꺾이고 그야말로 아무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보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좀 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 저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참 아직도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지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원죄에 빠져가지고 베논이었어요. 슬픔의 아들. 또 기브아. 아주 악명 높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 허물, 티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말씀 앞에 하나님 있으면 내게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닫고부터 아무리 허물 있는 사람을 뭐 저도 모르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 정죄 안 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이해가 돼요. 복음을 놓쳤구나. 그리고 기도가 되더라고. 진짜 베논이 기브아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이 원죄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죄인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세상 함부로 못 다닙니다. 군대 탈영해 보세요. 마음대로 다니는가? 못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지옥. 참 평안, 참 안식 없습니다. 여기에 딱 묶여서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운명 6가지, 여기에 걸려서 대부분 다 삽니다. 저는 이렇게 불신자 많이는 못 만나봤는데, 어제도 그 전도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제 하는 분이 이제 자기 오빠가 이제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암말기라서. 이제 가서 이제 보험자인데 굉장히 그분이더라고. 그 오빠는 막 대단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막 바르고 엘리트고 똑바르고.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암말기입니다. 암말기라. 보면서 야, 절대 못 피하는 거 있죠.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멸망받아야 될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도록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 얻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을 못 이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 교만에 빠진 겁니다. 왕이 됐다고 군사를 모집해서 블레셋을 친 겁니다. 아마 군사를 모아놨으니까 뭔가 좀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요나단이 수비대를 쳤는데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이 대군을 보고 13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스라엘이요, 위급하고 절박해서 숨고 떨고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정말 우리 감사한 게요, 이런 대군을 보고 이스라엘은
요거 하나만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참 이 믿음이, 우리가 믿으면 잘하잖아요. 믿으면 잘하거든요. 이 참말 진짜 신앙생활 평상시에 잘하고 잘해야지 야,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들은 위급하고 다 흩어졌는데 성경에 히스기야 왕 보세요. 사나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18만 5천 군대가 끌고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날 사나립의 편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18만 5천 군대를 싹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는 거지만 막상 딱 닥치면요, 이것만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고 천사가 안 보이고 문제의 세 가지 뿌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멜 없이 번제를 드리죠. 이게 망령된 겁니다. 제사장을 모시고 예배를 했는데 벌써 여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망령대행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남아있는 군대가 600명밖에 없어요. 약 3,000명이나 모였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떠나고 이들은 무기가 없어요. 꼴랑 무기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누굽니까?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지만 좀 더 들어가면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정복할 대상입니다.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사실은 세 가지 뿌리. 여기에 얻어 걸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참 그 3부 때 오직 그리스도 말씀 들었는데 오직 그리스도 다 되기 원하시죠? 근데 참 막상 현실에 딱 들어가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직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씹고 욕 좀 해야 좀 시원하더라고요. 직성이 풀리고 핑계를 딱 대고 그러면서 야, 참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평생 그리스도 은혜 받고 진짜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 빠지면 불신자는 못 나오고요. 구원 받아놓고도 여기에 걸리면 딱 이렇게 됩니다. 핑계대고 망령대행하고 원수와 싸울 무기도 없어요. 그거 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제자 한 사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은혜.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습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아히야가 제사장 됐는데 여기에 걸리니까 이 세 가지 뿔에 걸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게 왕은 저 성육나무 밑에서 쉬고 있고 백성들 따라가고 제사장은 그 예배드리는데 폰만 잡고 참. 근데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왜 사무엘은 그렇게 망령되행했다고 해놓고 왜 길갈로 갔을까? 근데 이거는 주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는데 사무엘이 아마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사울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요압이 망령되행했거든요. 그래서 좀 열받아 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좀 그랬을지라도 다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했으면 좀 달랐을 건데 사무엘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어떤 분이 제 그 구성전에 있을 때 주일날 이제 제가 화장실 나오니까 그 새신자입니다. 딱 보더만 목사님도 화장실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분 새신자라 완전 이제 불신자 중에 저도 사람이고 오줌 싸고 똥 쌉니다 했더만 자기는 전혀 안 그럴 줄 알았대요. 목사님은 막 거룩 자체고 막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인 줄 알았대. 똑같습니다. 주의 종도 사람입니다. 상처받습니다. 뭐 처음에는 저도 뭐 이런 말 나오면요, 내가 주의 종인데 무슨 상처를 받나 이렇게 내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막 깡다구로 했는데 희한하죠. 받았어요. 바다가 찌그러져 있다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걸렸습니다. 용서하이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걸린 걸 용서하시고 문제가 세 가지 문제인데 하나님 저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미운 게 하나도 없어져요. 미운 게. 혹시 저 교회에서 아직 미운 분 있으면 빨리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그게 언젠간 나옵니다. 속에 있는 게요 나와요. 속에 감춰놨다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그날은 쪽팔리는 날입니다. 나오면 쪽팔리잖아요. 이때 이 사무엘 없는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버렸으니까 이건 버림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준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전달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안 버립니다. 사무엘은 버려도 지혜종은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아멘.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을 말로 믿어가지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딱 준비한 것이죠. 왜냐? 버리면 안 돼요. 말씀 이루셔야 돼요. 그래 참 제자 요나단
이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딱 하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이길 수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절대 불가능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이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보면 이 위기지만 이게 응답받을 때인데 포기하는 거 있죠. 에라 모르겠다고 놔버리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 다시 도전합시다. 도전 죄송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대군을 보고 전부 두려워 떨었어요.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길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딱 잡고 있는 이 요나단은 이 블레셋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정복할 나라로 본 겁니다.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딱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자. 전도 선교죠. 그 할례 없는 백성을 쉽게 말하면 쳐들어가자 할 때. 그런데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무기 든 자, 제자를 딱 붙입니다. 뭐라고 하죠? 요나단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요나단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자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 되면 제자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표징을 구하죠.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할 거다 확신 갖고 얘기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인 걸 믿고 올라가자 그랬어요. 사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 바위 두 바위가 있었잖아요. 보세스, 세네. 요게 뜻이 뭐냐면요. 한 바위는 굉장히 미끌미끌하대요. 그게 못 올라가요. 한 바위는 가시투성이, 가시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끌미끌한 데 올라가고 가시만 되면 손 다 다치는데 그 올라오는 거 뭐 돌로 던지면 죽을 건데. 그런데 뭐라 하냐.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걸로 내가 믿겠다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머무른 게 아닙니다. 실천했습니다. 실행했다니까. 실행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 받고 결단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실천을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 그 블레셋 군 전 군대가 다 떨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20명 죽였다고 그 뭐 떨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떠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 저기 여리고서는요 소문만 들었는데 여리고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럽니다.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떨게 만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간담이 녹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할 응답이 오는 겁니다.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면 돼요. 그 어제 전도했던 그분이 암 말기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 가망이 없다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의식도 없고. 이제 화요일 날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갔는데 정신이 말똥말똥인 거예요. 그러네. 간호사 하는 말. 이제 그 병원 면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 다 해도 제가 코로나 검사인데 아무 없더라고. 그래 이제 갔는데 간호사가 옷 다 입히고 비닐 장갑 다 끼고 1분만 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 왜였더만 더 있으면 코로나 감염된대. 야, 내가 아무 생각 저는 1분 가지고 보험 못 전하거든요. 제가 아시잖아요. 길게 하고 많이 하는 거.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1분만 하게 하옵소서 하고 들어갔는데 됩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보니까 딱 보니까 정신이 가장 말똥해요. 바로 인사하고 바로 보면 됐어요. 예수 믿겠냐니까 말은 못해서.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해요. 소리 안 내도 괜찮다. 따라해라. 하겠더니 그 영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간호사가 시간 받는 거 5분 됐다면서 그 다음 타자가 그 다음 그 가족들이 올라왔는데 저를 찾더라고요. 목사님 안 오셨지요? 이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시간 많이 본다고 뭐라 하는 거야.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그래요. 야,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어제 그 아예 의식 없는 사람이 오늘 딱 빠르게 의식 돌아오게 했구나.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거 있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막말로 말하면 왜 사냐? 왜 사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불신자처럼 세상 풍속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우리는 살아도 내 삶의 이유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참 제자입니다. 우리 30주년 정기연설에 나왔잖아요. 정체성. 그 다음에 남아있는 50주년 비전. 포럼에 보니까 다들 감사하다 하더라고. 만남의 축복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 버리지 마시고 늘 그 은혜 속에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5.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5. 이거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들의 받을 응답이에요. 이게 아직 확정 안 돼 있으면 말씀 듣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제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지금 요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 때 사무엘 3장 1절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고통에 당한 겁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불 켜니까 다 얼굴 보이고 나갈 때 길 찾아가잖아요. 불 다 끄면 누군지 모릅니다. 뭐 있는지도 모르고 괜히 가다 부딪히면 다리 깨지고 한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도 못 이겨요. 반드시 말씀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제자가 교회 가면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 많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문제 없는데 자꾸 사모하면 간다고.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됩니다. 그건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요,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들 전부 어떻게 해결하냐? 말씀으로. 말씀에서 답 찾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래야 이 교회가 마음껏 복음전도 세계복음화 은혜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으면 말이 없어져요. 이 제자들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하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힘든 겁니다. 이 사람이 현장 가면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쓰면 그 자기의 업, 거기는 망대가 딱 됩니다.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세요.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복음 모르고 내 직장 다녔거든요. 정말 복음 잘 몰랐어요. 그래도 나중에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어려운 일 당하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답이 복음이 잘 모르니까 내가 그냥 율법 쪽으로만 얘기했는데 그래 됐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참 제자의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0주년 비전 세 가지 뜰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연관된 성경 구절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어디서 했죠?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은 어디입니까? 내가 성전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방인 전도의 마음이 없고 어린이 전도의 마음이 없고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딱 이때 말했던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뜨렸어요. 헤롯 대왕이 주후 64년에 성전을 완성했거든요. 6년 만에 주 70년 디도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성도들이 자신 속에, 마음 속에, 관심 속에 이방인의 뜰, 어린이 뜰, 기도의 뜰을 마음에 담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없고 장사했잖아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너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게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림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앉았어요. 매주 주시는 강단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3부에는 우리 도단 RTS 그 체결식을 했죠. 237 5천 종족을 향한 도단 RTS 망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절에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걸 강요했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길, 그리스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이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비방하는 사람을 떠났대요. 싸운 게 아니고 떠나. 그리고는 뭐 했죠?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뭐냐?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2년을.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듣더라. 아마 우리도 이거 하면요, 2년 하면 이대로 역사합니다. 왜 그러면 안 되냐? 쭉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뭐 40일 집중 이런 말 했었잖아요. 저도 과거에 집중할 때 보니까 정말 하는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 근데 말처럼 쉽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한 10일 하다가 땡가 먹고 20일 하다가 땡가 먹고 40일 내가 온전히 한 게 한 번은 두 번밖에 안 돼요. 또 그러면서 훈련시키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찾고 전도하면 매일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 역사 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사도 제자, 평신도 제자.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 체질 만든 거야. 이 체질이 돼야 돼요. 무슨 체질입니까? 3가지 체질입니다. 첫째,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문제와 해답. 이게 완전히 체질된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냐? 오직으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 3장으로 말해놓고 한 98%는 창세 3장 3가지 뿔이 맞아요. 근데 한 2%는 이상하게 좀 미워하고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야 좀 조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여 내가 아직 완전히 창세 3장 문제를 완전히 100% 안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시인하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3가지 뿌리가 모든 문제의 뿌리요. 이거 해결자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또 해방받고 또 하는.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자, 이게 되니까 뭐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3가지 뿌리에서 안 나오면요, 기도 절대 안 됩니다. 그 기도는 싹 다 거의 다 종교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 요게 딱 되니까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딱 되면 이건 따라와요. 해보세요.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의 목적, 성경의 목적, 성경의 비전 이쪽으로 딱 가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의 목적과 성경의 비전 이걸로 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약 2년 했다 보세요.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러면 거의 다 체질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 듣기를 원한다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겨요. 그래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이 가라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루 시작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첫째,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 요나단 그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6절에 무기를 든 소년에게 저 할례 받진 백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싸우러 가자. 이 말씀 잡았죠? 그리고 움직이다가 뭐 합니까? 지금 표징을 구하잖아요.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자.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나를 따라오라. 그 무기든 손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 말씀 딱 기억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말을 간직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다 미워했는데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간직한 간직. 간직했다는 말 알죠? 딱 이러고 하는 이렇게. 말씀 흘릴까 싶어서 절대 안 흘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흘리려고. 혹시 어디 빠질까 싶어서 딱 안고. 물건 놨다 이렇게 딱 잡고. 그러니까 뭐 상황 이런 게 별 신경 안 쓰는 게 왜? 그런 거 쳐다보다 놓치면 또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그래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7절에는 뭐라고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있었는데요. 엄청 심했는데 이때도 말씀을 딱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들은 말, 상처 다 마음에서 다 뽑아 버리세요. 버리세요. 네, 다 버리세요. 말씀 딱 받아야 됩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께서 다윗 주변의 원수를 다 제거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할 때 합니까? 그러면 막 말씀이고 뭐 내놓고 막 제끼고 놀아야 되는데 이때 다윗은 성전 건축, 사무엘이 와서 말했던 그 성전 그거 딱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걸요 생명처럼 붙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우리 하루 시작하는데 스케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 스케줄 속에 최고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이걸 딱 집어넣어야 돼요. 요거 빠진 거는 하나님을 누리는데 절반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 자기 원한 자를 부르시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예수님 부르신 사도를 부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와 함께 구원이고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서 귀신 꺾는 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말은 딱 반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딱 정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237 비대면 선교하잖아요. 이거 딱 두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 이걸 딱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뭐 하면 되죠? 우리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령이 꺾이고요.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시간 지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고 성경학교 할 때 지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계속 누리다가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 살리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체질될 때까지 스스로 힘써야 됩니다. 자동은 없습니다. 저 은행 가면 자동문 있지만은 우린 자동이 아니에요. 우린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틀림없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의 길을 갑시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참 제자 한 사람의 믿음으로 기준 아닙니까? 말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생명 이 언약을 딱 잡고 변하지 않게 이걸 마음에 두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참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비전입니다. 그걸 다 날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새생명교회의 정체성과 50년 비전에 다 증인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증인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 파키스탄 전도학교와 또 금요일날 우리 중직자 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는 우리 장로님 딸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